저희가 대승 기실론을 오늘 마지막 공부가 될지 다음 1시간이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동안에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막 진도도 많이 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내가 지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그냥 최선만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병이에요. 보면은 적절하게 분수를 못 지킨 나한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기실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논의나 경이 부처님 세상을 가는 걸 목표로 해요. 보면은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이고 등락이다.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게 목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고통이 뭐가 고통이냐? 중생의 마음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 고통이에요. 중생심이 이래서 그럴 때 자책하는 소리예요? 행복하게 찬탄하는 소리예요? 자책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중생심. 내가 중생심을 가져서 내가 중생이라서 그 중생심이 무언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기실론에서 키포인트야 보면은. 근데 그거는 중생의 마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 그러면은 기실론에서 진여심 그러고 중생의 마음 그러면 생멸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실론을 보게 되면은 중생심이 있는데 이 마음은 들여다보게 되면 크게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부처님의 마음은 진여심이라고 그러고 중생의 마음은 늘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죽을 듯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걸 생멸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은 늘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해서 생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멸심, 진여심은 전부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보면 심, 생멸심 아니야. 생멸심, 진여심 그러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생멸문, 진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다 심자를 갖다 붙여. 그러니까 심, 진여문, 심, 생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이 이야기할 때 일심,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음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진다 그래가지고 이문해서 그 이문이 생멸문, 진여문이라고 그러고 그 생멸문을 생멸문이라고 하는 건 생멸로 가는 길이에요. 중생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중생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심생멸문 진여로 가는 길 진 참으로 여 변하지 않는 그 부처님 마음 그 세계로 가는 길에 심진여문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심 이문 이야기하고 그때는 3대라고 하는 표현을 3대 3대. 그 3대가 뭐냐? 체, 상, 용 3대를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체대, 상대, 용대. 이게 체육대, 서울상대, 용인대가 아니고, 체, 상, 용 끝에다가 대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체상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체상용 3대 해가지고 체대, 상대, 용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체라고 하는 건 바탕인데 부처님 그 마음, 바탕, 그 본질이 뭐냐 이야기할 때 체대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 바탕에 있는 그 부처님 마음에 있는 그 바탕 요거 이야기할 때 체대라고 그러고 이 부처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모습, 모습, 그 모습 상자를 써가지고 그걸 상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부처님 세상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빛이 나서 그냥 노사물 세계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바로 봐요, 못 봐요? 못 보면서 자기 부처님만 찾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원하는 모습대로 놔두는 게 화신불이야, 보면은.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써준다. 그 부처님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용대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그래서 최대, 상대, 용대라 그랬는데,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엄경 있죠? 화엄경 앞에 대방, 광불, 화엄경할 때 대방광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이야기할 때 그 대자는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모습으로 반듯하게 드러나는 모습, 이게 방이에요. 이 방은 모방자인데 반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부처님이 반듯한 모습을 갖게 했어요? 삐딱한 모습을 갖게 했어요? 반듯한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반듯하게 드러나는 게 방이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드러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중생들 교화가 끊임없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중생 제도가 끊임없이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광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확장시킨다 뜻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대방광은 최대, 상대, 용대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삼신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법신은 부처님 마음을 당신 몸으로 삼아. 부처님은 부처님 마음을 당신 몸으로 삼는데, 이 부처님 마음을 부처님 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법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법을 몸으로 삼는 부처님이 법신이에요, 법신. 그럼 법신은 어떤 모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을 이야기를 해서 저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하지만은 이 법신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법신 부처님 마음전에서 빛이 나가지고,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서 극락세계가 되는 거야. 극락종토가 되는 거야. 부처님 세상 아닌 곳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서 처음 봤던 세상이 전부 부처님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화엄경을 설파하셨다 그러는데 그 화엄경 내용이 뭐냐. 깨닫고 나서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전부 부처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보면. 참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이 손불에 있어. 나는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여보면.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만 부처님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은 누구로 보여요? 그런데 왜 다 부처님으로 못 보느냐? 중생들이 자기 생각에 씌워져 있는 거야. 아상에 씌워져 있는 거야. 아상, 자기 생각 번뇌라고 하는 먹장군에 가리워서 그 빛나는 세상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중생들한테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 인연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신 부처님이 화신불이라 보면. 그 다음에 이 보신불은 깨달음을 얻게 돼서 마음 속에서 번뇌가 싹 사라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결과물로 온 세상이 부처님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수행의 결과물로서 그 보답을 받는 몸이 보신인데, 그 보신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전체가 부처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전체가 다 부처님 세상이었다. 그래서 이 법신불은, 법신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다가 다 벗겨졌으니까 맑고 청정하겠죠? 이 법신 앞에 청정자가 붙여. 그러니까 청정법신.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늘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빛이 나온다 그랬죠. 광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 빛 광명을 바이로차나 그게 이제 비로자나거든. 청정, 덥빛, 비로자나, 불. 이제 불자를 다시 써줘요 보면은 바이로차는 이제 그 광명이야 광명. 그래서 청정, 법식, 광명, 불.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수행의 결과물로서 전체가 부처님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원만보신이라 해서 원만보신. 그 원만보신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노사나불. 그 다음에 화신은 중생의 숫자만큼 나오는데 중생의 숫자만큼 세어 나가게 되면 1100억도 넘어가는 거야. 근데 1100억 그 숫자가 많으니까 1100억 화신분. 그래서 일심, 이문, 3대를 설명하는 것이 기실론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러면서 중생의 마음을 제일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중생의 마음을 많이 이리저리 온갖 용어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딱 줄이게 되면 집착이야, 집착. 중생들이 이제 집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집착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치사집, 대치, 마주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을? 사집, 삿된 집착을. 중생들의 집착은 삿된 집착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집착을 다스리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 집착을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 집착을 다스려 나가는 과정이 있어. 과정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화학령 같은 데 보게 되면 그걸 신, 해, 행, 중으로 나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믿음에 있을 때 그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것이냐. 또 해행 자리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증득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래가지고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증 발심 해가지고 발심에서 돌 닦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 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 수행. 네? 수행을 하려 그러면은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마음에 대한 신심이 투철해야 돼. 네? 그 부처님 마음을 기실론에서는 진여라고 하는 표현을 즐겼어요. 참으로 여야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맑고 청정한 마음. 그 진여심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진여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심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불법성 삼보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불자로서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삼보를 믿고 기하면 된다 그러는데 기실론에서는 특별하게 진여라고 하는 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던져요, 보면은. 그럼 부처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도 어려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범하게 봤을 때 그냥 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썩내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썩내는 마음이? 지금 혼이 빠져나가서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삼부에 대한 믿음, 부처님 마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이 기실론에서는 사신 그 네 가지 믿음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원래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이렇게 듣기도 해요. 기실론의 그 핵심 사항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일심, 이문, 3대, 사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는 오바라미를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오바라미. 오바라미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성기실론이 대성사상이잖아요, 보면. 그럼 보살이 등장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 보살 수행은 바람일이에요, 바람일. 근데 우리가 바람일 그러면 몇 바람일이 생각이 나요? 6바람일이죠, 보면은. 그런데 기실론에서는 5바람일을 이야기하고, 5바람일. 그리고 화학경 같은 데서는 또 10바람일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5바람일이든 10바람일이든 또 8바람일이든 6바람일이든 보시바람일이 가장 앞에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보시 속에는 6바람일이 전부 들어있다 그랬어요, 보면은. 죄보시, 무예보시, 법보시를 이야기하는데 죄보시는 보시바람일에 해당이 되고, 무예보시는 인욕바람이라, 지계바람이라고 정진바람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법보시 바람일에는 선정, 지혜, 정진이 들어가요, 보면은. 그래서 이 보시 바람일만 잘 통하게 되면 6바람일을 전부 행할 수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시바람일은 그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지계바람일 그러면 10선을 실천하면 돼요, 10선. 우리가 그 시박 10선 할 때 몸으로 짓는 업들, 입으로 짓는 업들, 뜻으로 짓는 업들. 그러면 살도 살도 악구 양설 망어 기여 탐진치, 이게 10가지 다 나쁜 거거든.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쓰는 것이니까 요 시박을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살생하지 않으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나쁜 말 안 하면 되는 것이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계율 바람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인욕 바람일, 그 인욕 바람일이라고 하는 건 법을 알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법을 알고 모든 것을 감내해 보면은. 근데 법을 모르고 억지로 참게 되면 어떻게 돼? 화병이 난다 그러지, 보면은. 화병이 난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알고 참는 거예요, 보면. 모든 현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한테 오는 일원이 필연적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속에서 썩내는 마음을 일체 일으키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인욕바람일이 이제 된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정진바람일은 그런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야. 보시도 끝없이 이어지고, 지계도 끝없이 이어지고, 인욕심도 끝없이 이어지고, 선정심도 끝없이 이어지고, 선정심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처님 지혜도 끝없이 이어지는 것, 이게 이제 정진바람일이 되는 것이고, 선정바람일은 마음 속에서 일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야. 모든 번뇌를 끊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망념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일체 번뇌가 붙지 않도록 한 대사, 부처님 마음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일체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선정바람일은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지혜바람일은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가지고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걸 보게 되는데, 모든 걸 보게 되는데, 그 빛으로 드러나서 모든 걸 딱 봤을 때 있는 그대로 그냥 사진 찍듯이 쫙 반해는 거야, 보면. 반해가지고 그 실상을 그대로 아는 힘이에요, 보면. 이걸 지혜바람이라, 지혜바람일. 그런데 이 육바람일을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로 나눠놨는데, 이 기실론에서는 선정과 지혜는 한 몸이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선정, 지혜바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런데 이게 말이 길어서 그런가 이걸 줄여가지고 지관, 바람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 지자는 그칠 지자예요, 그칠 지자. 망념을 그치는 거야. 망념을 그치기 위해서는 한 대상에 내 마음이 정지가 돼 있어야 돼,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착 모아가는 것이
바라밀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실상을 드러날 때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력을 발휘해가지고 실상을 그대로 아는 것, 이걸 관바람이라 그래 보면.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야기할 때 지관, 관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지관은 사마타 수에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관과 관관을 합쳐가지고 지관으로 합쳐놓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 기실론에서는 바람이를 이야기할 때 지관 바람이라 그래 보면. 이때 지관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 앞에 지자는 지관이고 뒤에 관자는 관관이에요. 보면. 선정과 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사마태에서 쭉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비파사나 관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였죠. 보면은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금강경 전체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 영준이가 자꾸 들으니까 지겹지 않아? 안 지겨워. 우리 젊은 애들 상대. 그래서 오늘 어디입니까? 83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83번 맞아요? 수행자는 오감이 없는 삶 속의 모든 생활에서 모두 지와 관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와 관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지는 사마타간, 관은 비파사나간이에요. 비파사나간 보면은 사마타간, 비파사나간. 약행, 약주, 약자, 약기 가든 머물든 늙든 앉든 간에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지관을 응구행이야 함께 실천해야 한다. 오감이 없고 삶 속의 모든 생활에서 모두 지와 관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근데 이게 말로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관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돼 있어 보면은. 근데 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빗바산하고 다른 것 같고 관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마타하고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원래 이제 지관은 같이 가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말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듣는데요. 화두선만 제일이야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비파사나 이야기를 하면 전부 외도선이었어요. 80년도, 90년대는 전부 외도선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비파사나하고 가나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것 같아? 요즘은. 요즘 비파사나가 더 말이 많아요, 보면은. 비파사나 더 말이 많아요. 기득권은 가나선 쪽에 더 많이 있지만은 기득권이 그렇게 많은데도 비파사나에서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살펴서 우리가 보완을 또 하면 되거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경이나 어록을 보게 되면 지와 관은 늘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따로따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 근데 기술론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와 관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른바 모든 법의 자성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법의 자성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 법의 자성이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념제법 자성불생인데 온갖 법이 있잖아요. 온갖 법. 그러면 온갖 법으로 온갖 법이라고 하는 건 인연이 모여서 생겨나요. 보면은. 인연이 모여서 생겨나기 때문에 온갖 법은 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실체가 갖고 있을 때, 그 실체를 통해 가지고 그 법을 판단할 것인데, 그 법의 자성을 통해 가지고 그 법을 판단할 것인데, 모든 법은 알고 보면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으로서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른바 모든 법에 자성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배우기로는 모든 법 오온이 개공이라 그랬어요. 오온이 개공. 이 몸과 마음이 공이다 그러면 내가 사라지게 되면은 내가 공이라 그러면은 예? 내가 보는 대상도 전부 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공이란 말에 보면 요즘은 과학에서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할 때 존재하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봐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봐서 또 다른 분들이 계시는 것이 이제 내가 안 볼 때에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홀로그램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야 보면은.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생겨나지는 않아요. 일체가 공인데 관찰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이른바 다시 법의 자성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 오온 개공이라고. 오온 개공이다. 그러면 일체법 개공이고 모든 세상이 공예에 보면 안이 미설 신의가 없으면 색성 향미 촉법이 없고 색성 향미 촉법이 없으면은 안개 내지 무의식계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아르마리가 없게 되면 무명도 없는 것이고 무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로병사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에 대해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죠. 우리 중생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인연 화합을 통하여 성과으로 나타나는 괴로움과 즐거움 같은 과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건 인연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일체 개공인데 일체 개공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 존재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인연이 주어지면 그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보면은 드러나가지고 그 인연대로 모든 모습을 딱 드러낼 때 부처님의 지혜로 드러난 거잖아요 보면. 그런데 중생들은 그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괴로운 것이고 부처님은 그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게 허상으로 드러나는 줄 알기 때문에 허상에 대해서 집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이 다른 것은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럼 집착이 없으면은 부처님이다 이 말 듣고 탁 깨치면 상근기야. 탁 깨치면 상근기야.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이제 깨치지 못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육조 당경에서 그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품팔이를 하다가 그 나무산 그 객이 나무를 그 나무산 손님한테 나무를 부려주러 가는데 거기에서 객이 금강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금강이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응모소지 생기심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객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읽는 경이 도대체 무엇이요? 그랬더니 금강경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경을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저 우조산에 가가지고 홍인대사한테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면. 나도 알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처음 보는 사람인데 육조 스님한테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은양을 줬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그 먹을거리를 이제 해결을 해놓고 당신이 이제 도 닦으러 가잖아 보면. 근데 가가지고 호조 홍인 문화에서 그 밑에 그 호조 홍인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보는데 오조 홍인대서부터 한 수 위야. 한 수 위야 보면은.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육조심을 해야 할까봐 이제 방아 찌우러 가게 하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한 8달인가 지나고 나서 그 육조스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밤에 금강경을 설해주고 저기 그 전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응무소지 생기시면 착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수백 번 들어도 잘 모르잖아, 보면. 응무소지 생기심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네. 그 뜻이 뭐예요? 응무소지 생기심이?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말은 되게 멋있는데. 응? 응무소지 생기심은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보면. 무소주라고 하는 건 소주는 머무는 바,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이 생기심. 그 마음이 생겨나게 해야 돼. 그 마음이 흐르게 해야 돼. 그 마음이 나오게 해야 돼, 보면. 그러면 집착에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흘러나온다. 이 소리 그 마음을 쓴다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집착하에 머무르는 바 없이, 이거는 집착이 없이 그 말로 또 줄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마음이 응무소지 생기심이에요, 보면.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심 하면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한 이해야.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심 하니까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집착이 없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 말에 다 깨친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상근기야, 상근기.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앉아 있는 거 보면은 모르고 있다 이 소리 보면은.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법의 자석이 생겨나지 않은 것을 일체 개공인 줄 알지만은 다시 인연 합을 통하여 성각으로 나타나는 계로가 지루 같은 가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건 인과법을 생각하는 것이거든. 인과법이에요, 보면. 비록 인연 합을 통하여 성각으로 나타나는 가보를 생각하지만 또한 그 자석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한 바퀴 둘러가는 것 같은데, 일체 개공인 줄 알지만은 그래도 인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인연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건 인정을 하지만은 그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늘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인연도 보고 그 바탕에 있는 그 근본도 봐라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금강경 보는 팁을 내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금강경은 되게 쉬운 것이다. 금강경의 핵심은 대승정종문에 있어요, 보면은.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응원하죠. 원하항복기심.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보살은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가져야 된대요.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무여열반에 들게 다 했어. 모든 중생을 다 했지만은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중생이라도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안 내야 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모든 중생을 제도했는데도 내가 한 중생도 제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안 내. 그러면 내가 보시 좀 했다고 상을 내야 되겠어? 내가 좀 좋은 일을 했다고 상을 내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보면. 절제부 철저하게 그런 걸 요구해요, 공부가. 그리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큰 일을 하고 큰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안 내는 게 쉬워요, 내는 게 쉬워요? 내는 게 쉽죠. 보통 사람들은 내는 게 쉽지. 근데 안 내야 되는데 내는 게 쉽죠.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돼요.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상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좋은 일을 해가지고 상을 내는 게 어느 정도인데 그게 넘치게 되면 이게 밉상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를 아주 순수하게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딱 하는 얘기가 만약 내가 한 중생이라도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면은 뭐가 있다 그래? 사이가 있다. 아가 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줄이게 되면 아상이 있다 이 소리야 보면.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다 아니다? 보살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중생들은 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아상이 있는 건 내가 있고 어떤 대상경계도 있다라고 집착을 해서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본부는 본부가 아니므로 본부다, 복덕은 복덕이 아니므로 복덕이다, 바람이란 바람이라 아니므로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보면. 맨 앞에 것은 중생의 집착으로 보는 거예요. 아, 집착. 그래서 부처님이 그 집착을 깨기 위해서 그건 아니야 빗자가 들어간 거야. 아니야. 그래서 모든 집착을 깨트려서 공성 부처님 그 상태로 드러난 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사람들이 잘못 배우게 되면 비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사람의 그 성격이 냉소적이고 시니컬해지면서 부정적으로 변할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잘못 배우면은 박해 보면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공성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인연을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인연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되, 드러난 그 자체가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계에는 인가법, 인연법이 적용이 되지만은, 이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세상은 인가법, 인연법을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언경 배울 때 분별하는 성품은 부처님 성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자연도 아니고 인연법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 자연도 아니고 인연법도 아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세상은 사실 언어도단 심행처멸인데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곳인데 우리가 그 세상은 모르지만은 그 세상을 또 진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세상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서 그 법을 체득한 부처님, 그 다음에 그걸 체득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법을 쫓아가는 수행자 집단을 이제 청정승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이거 얼뜻 봐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했지만 쉬운 말은 아니죠. 그냥 일체 개공 생각하고, 인연법을 드러나는 그 모습도 그대로 또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하지만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늘 이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을 닦는다면 비록 이런 화합을 통하여 성가으로 나타나는 가부를 생각하지만 또한 그 자성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 간단하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풍막을 담고 있어서 그래. 담고 있어서 그래 보면은. 죄무자성 종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죄는 자성이 없다는 거야. 어떤 실체가 없다 이 소리거든 보면.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냐? 종심계. 우리가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데에서 그 업이 생겨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자, 질을 닦는다면 사마타가만 닦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보면. 세간에 대한 본부의 집착을 다스리고, 부처님 마음자리는 일체 개공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떨굴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세간에 대한 본부의 집착을 다스리고, 오음에 대한 이승에 약하고 두려운 생각을 버릴 수 있으며, 오음에 대한 이승에 약하고 두려운 생각, 이승은 이제 소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승인 이 잘못된 소승은 이 몸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수행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보면.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오음에 대한 이해식의 약하고 두려운 생각을 볼 수 있으며, 사실 그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주어진 몸이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인데, 예? 사실 그 오음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오음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인데,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오음에 대한 집착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무슨 고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에서 보게 되면 오온 개공해가지고 몸과 마음에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마음이 그냥 텅 비어버렸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고통도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그 몸과 마음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게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중생살이란 말이야. 중생살이. 중생살이에는 온갖 고통이 따라다니는 거야 보면. 근데 오온이 개공됐으니까 몸과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중생살의 온갖 고통도 그 자리에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진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사마타관을 닦는 건 집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오음에 대한 이승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사마타관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관을 닦는다면, 관이에요. 관을 닦는다면, 사마타관을 한다면,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간다면 자비가 없는 이승의 좁은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일을 하지 않는 본부의 마음을 떠날 수 있다. 비파사나가는요, 자비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비심. 자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자비심을 떠나가지고 큰 마음을 쓰고자 관관을 닦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이승의 좁은 마음을 다스리고, 이승은 오로지 자기 마음만 챙기고, 자기의 즐거움만 찾아가고, 자기의 생사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수행자이기 때문에 탁발을 받아서 공양을 하는데 그 공양에 대해서 회항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나는 수행만 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그 수행을 잘 하는 것도 회항 속에 들어가는데 더 적극적인 회항을 원하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중생 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중생들과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좋은 일을 하지 않는 본부의 마음을 떠날 수 있다. 이 뜻으로 지와 간은 서로 돕고 떨어질 수 없다. 지와 간을 함께 닦지 않는다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지와 간이 함께 실천이 돼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축원 올리겠습니다.